시작. 아담이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을 치시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하는 너를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그녀를 받았으되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기도하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행할 수 있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재하시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가려주시고 생각을 통제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벨의 경배와 가인의 숭배와 관련해서 오늘은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길, 아벨의 길 대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바로 이 가인의 경배와 아벨의 경배 사이에서 아벨이 드린 그 경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집약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것은 아벨의 길을 보면 아벨의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또한 여기서 보면 아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가 또한 여전히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경배는 고난과 순교로 지켜낸 경배였습니다. 자, 그는 이 아벨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좁은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길은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산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 길,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실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역대하에서 언급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최초의 사가랴의 피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히브리 성경은 우리 성경의 순서와 다르게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 역대하에 뭐가 있냐면 사가랴의 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흘린 피가 언급되어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 바로 이 아벨의 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에 이르기까지라고 주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 피는 무엇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시게 될 그 보혈의 그 피를 또한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흘리게 되는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흘리게 되는 그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아벨의 이 길은 정언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정언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바로 이 헌물, 그의 경배는 바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언을 얻었고,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기억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평가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죽었어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한 그 믿음의 길이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경배와 헌물이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아까 창세기 4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 피가 계속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하늘 성소의 피를 뿌리셨는데 그 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래요.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한다 이 말은 우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썩는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은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일시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바로 이 아벨의 이 증언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그 피의 증언을 여기서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이때 그가 죽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순교자인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향한 효력을 발생하면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아벨의 피는 땅에서 외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긍휼과 은혜와 죄 용서를 주시는 구속의 음성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피의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길들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도 의로운 죽음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아벨의 피와 이 예수님의 이 피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그 아벨의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은 예수님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직하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엘리엇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은 헛되다. 그가 젊은 나이에 너무 무방비하게 무모하게 그곳에 가서 죽을 줄 알고 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안타깝고 헛되다까지 이야기했었어요. 신문에서 기사들이 많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고 난 뒤에 바로 이 유명한 말을 들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것, 간직하지 못할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기 목숨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생을 비교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뜻이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말한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증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윤아하고 상담을 했는데 윤아에 대해서 너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암으로 동일한 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암치료법을 알려줘서 너가 그 암이 치료되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니까 이제 자신의 이 치료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자신이 받은 대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암 치료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죄라는 암을 앓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라는 암을 고침을 받았다. 자, 고침을 받았다면 그저 이 치료법을 발견했다면 이 치료법을 동일한 이는 죄라는 암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니? 하니까 다른 사람에서 알려주겠대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걸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구령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거로 우리는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증언하듯이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증언하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자들은 바로 증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는 더 좀 초점을 오늘 맞추고자 하는 방향은 가인의 길입니다. 그럼 가인의 길이 뭔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들과 야채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피로 드리는 그 희생,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봤죠?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기의 방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꾸 하라 이렇게 합니다. 행하라.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done이라고 말합니다. D-O-N-E, done.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로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과 상반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로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도요,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희생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는 이런 자꾸 강박관념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서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단순하지? 왜 이렇게 쉽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단순한 거지.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심플하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뭐냐면 부족한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 제시하신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행위로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이 더해지게 됐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침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 외에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 또 안식교는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한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또다시 못 바뀔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뭔가를 한번 더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형제 가인은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헌물을 거절하자 가인은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얼굴빛이 변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로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의 발을 씻을 때, 그리고 그거가 만찬에 있으면서 빵을 적셔 그의 입에 주고자 했을 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이 친절을, 또 내가 죄를 더 지었는데 더 친절히 대하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진호예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도 계신데 저의 삶을 보면 제가 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뭐 강단이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무모한 짓을 못해요, 사실은요. 강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모한 짓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오히려 매를 때리시기보다는, 매를 때리면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매를 때리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해주고 더 좋은 걸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더 놓아서 몸둘 바를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제가 뭐 도저히 그냥 고개를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못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더 바짝 엎드려 버려요.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대하실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들을 뭐라 그랬어요? 회개로 인도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회개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회개로.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다가오셔서 그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일러주시고, 그렇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인은 그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바로 이 가인의 길은 고집스러움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가인의 길은 불신의 길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인의 길은 악한 길이었어요.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을 이르 어려운 아벨과 대조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가인이 얼마나 대단한,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됩니까? 창세기는 그냥 4장 정도에서 조금 역사적인 그 기록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계속 이 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이 대표적인 악한 길에 든 사람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표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표본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 악한 사람에게 기준을 잡아서 계속 비교하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재밌어요. 항상 여로보암에다가 비교를 하거든요. 여로보암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의 비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 대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 비교해서 대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자, 가인을 뭐라고 했어요?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 사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해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는 악한 길을 가고 패역의 길을 갔습니다. 또 유다서로 한 번 더 가봅시다. 유다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가서 1장부터 11장까지 11절 유다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유다서 전체를 보지는 않지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뒤에 있나요? 네, 또 뒤에 가서 찾으신 분. 자, 유다서 1장 4절 먼저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짓 형제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자,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했던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7절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들을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간, 그렇죠, 롯의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또 언급하고 있죠. 과거에 배도한 사람들이, 그것이 가인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또 8절에 보면 추악한 것을 꿈꾸고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자, 이들의 행악들을 과거를 통해서 지금 추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 유다스는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하나님이 성령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배도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이제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제일 먼저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로. 그 가인의 길은 악하고 패역한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이 가인의 길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증오하고 분을 내는 사람입니다.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오늘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일종의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자기가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분을 내고 막 얼굴빛이 변해버렸어요. 그 분을 내면서, 성경에 나오면 분을 내고 얼굴빛까지 변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과 같이 있었을 때에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주님이 먼저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 잘 행하다는 뜻은요, 히브리를 보면 거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 곧 죄의 열망, 죄를 의인화하는 거라고 전에 잠깐 한 목사님이 언급했는데 맞아요. 죄를 의인해서 그의 열망,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분과 마음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오를 갖고 있다가, 그렇죠?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겁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안 받아들인다 생각할 때. 그렇죠? 또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근데 보면 우리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적반하장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죠, 잘못을 오히려 뒤집으시고, 그렇죠. 또 우리는 옛날 말로, 여기도 이야기하는 옛날 말에서 방귀 낀 누군가가 성낸다 그랬죠. 성낸다. 그렇죠. 바로 그러한 죄들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넘기려고 그러고, 죄의 원인을 그들 비난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지금 가인이 사실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내다가 주님이 이리 다스리려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쳐 죽였다고는 안 해요. 성경은 그냥 죽였다 그럽니다. 제가 조금
쳐 죽였다면 뭔가 칼로나 이렇게 죽인 것처럼 보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어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럴 때 회개하고 바짝 또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은 거짓말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의 명단 중에 제일 뒤에 뭡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리니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무엇과 같이 목록의 선상에 엮고 있죠?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과 함께 동일한 목록 선상에 놓고 있어요. 요즘 거짓말도요, 큰 죄입니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은요, 그거 무서운 죄예요. 사람들은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죄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 보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제 안 주무셨나요? 늦게까지 뭐 하셨나요? 다들? 자, 여러분, 이 거짓의 아벨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가 아까 사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죠. 사악한 자, 그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비 사탄의 길을 그대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죄가 큰지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또한 살인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지만 또한 뭐라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그 처음부터라는 말이 어디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지금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최초에 그것도 혈육, 자기의 동생을 죽였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차마 눈뜨고 듣기 어려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셨어요? 사사기 보면 토막살인 사건이 나와요. 살인은 아니고요, 토막살인 나옵니다. 기브아에서, 그렇죠? 별의별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선택한 삶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바르지 않은 삶입니까? 가인은 살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그에게 징계를 주었지만 그 징계하신 또 하나님을 또 못마땅히 여기게 됩니다. 4장 다시 12절 이후에 이제 나옵니다. 또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아까
11절에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11절,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제 13절에 이야기하면 주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니까 형벌을,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13절에서 가인이 죽게 아뢰되 내 형벌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과연 그럴까요? 자기가 받는 그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 그는 서슴없이 자신의 동생까지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그렇죠?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은 가운데서 살인까지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14절에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 적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한 자가 되고 방랑한 자가 되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또 자기가 죽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두려워하면서도요. 그는 보시 그의 태도가 보면 참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방랑한 자가 돼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쪽 노스에 이르러서, 자, 여기 보면 16절,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그 노스의 뜻이 뭐냐면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바로 그 말대로 그는 방황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이제 문학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허무한 인생길에서 방황하다가 도박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겨우 인세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마저도 저당을 잡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자기를 향한 놋에 무엇을 쌓았어요? 그가 도시를 쌓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거장아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 그가 계속해서 뭘 쌓느냐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기 시작해요. 도시를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시 문명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바빌론에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이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 문명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도시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의 이 우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도시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인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4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이제 그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에녹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에녹이 나오고 이제 또 라멕이 나오고 이제 그 라멕 그 뒤에 이제 자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라멕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세상 문명의 시작이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20절에 보니까 이 야발을 봅시다. 야발을 낳으면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축업, 그죠? 농경업, 목축업. 자, 21절,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 음악이죠. 세상적인 음악입니다.
22절에 두발 가인은 뭐라 했어요? 철기문화,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뭐랍니까?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철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시대부터 철기가 있다고 그러죠. 신석기 시대 아닙니다. 구석기 시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벌써 처음부터 가인 때부터 철기 시대라고 그러죠. 녹과 철기가 있었다 그러죠. 성경을 믿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죠? 네, 성경을 믿으세요. 왜곡된 세상의 역사들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담을 쌓고요. 점점 이 세상 문명을 통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가 상실되어진 자의 모습을 여기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잘 나오고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가인의 길은요 항상 아벨과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침례 선조들이에요. 침례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 시대도 물론 핍박을 당했지만 더 서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면서부터 중세 암흑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침례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또 지킨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 종교예요, 종교.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진짜 아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점점점 죄가 정대하고 그 죄의 정대의 모습에 따라 문명이 일어나면서 도시 국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도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도시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오늘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롯데 빌딩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세워졌죠. 제2타워가 세워졌는데 전 세계 보면 두바이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쌓으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걸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랜드마크가 아니고요. 현대인들의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들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고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복원하는 식으로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알려지고 있지 않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까 그랬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들의 성을 세우고 자신들의 문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문명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계속 자신들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요새들을 파라 그랬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오늘도 이런 아벨의 불신의 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불신의 길, 예? 그 다음에 패역의 길, 세 번째 악하고 패역의 길이라고 했죠. 세 번째, 네? 크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예, 거짓의 길. 그 다음에 또한 살인의 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문명의 길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즉각 전가되었습니다.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아까 그 아벨의 가인의 줄 길 중에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정오하고 미워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욕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의 모든 것을 사주하는 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그 욕심이 그를 삼켰고 그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그를 삼켜서 그의 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것입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욕심.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히 죄를 보면 우연히 짓는 경우보다는요 고의로 짓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범죄자들을 그거 할 때도 여기 우리 법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불의로 그렇죠 모르고 했던 것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예? 네, 정상 참작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미필적 거의라고 이야기하죠. 미필적 거의인가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예? 아,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죠. 과실치사. 맞아요. 미필적 고의는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실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성경에 보면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시편은 하지만 우리가 자범죄 또는 고범죄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정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의 죄는요 그냥 과실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잘못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에는 살인으로 비극적인 참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길은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길들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불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관장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관장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고 마귀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영. 이 가인의 위에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참상을 지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문명과 성을 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장 작은 이 욕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욕망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욕망을 다스리고 주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회개하고 믿음에 따라 가인의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인의 그 길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